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자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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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연절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았으나 그 빛을 숨기고 살려고 했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안일함과 두려움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케 하셔서 다시금 주님 주신 사명에 힘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신 말씀 따라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여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처럼 신령한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사는 동안 매일매일이 안개 같고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험난한 인생의 길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에 전념케 하시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교만함과 세상의 정력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들의 허물과 우매함을 깨우쳐 겸손하고 온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와 지배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오며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중앙의 모든 백성들 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세상의 아픔을 예민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믿는 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지혜와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애로움과 두려움 대신 하늘의 평안함과 소망함으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맡은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에 아픔이 있는 한우들이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혹 서로의 다툼 속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셔 회복될 수 있는 힘과 새 소망을 주님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오르신 김민기 목사님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부요하심으로 회복되는 권세 있는 말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최영 담임 목사님 바울 사도의 기나긴 전도의 순례길을 탐방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영적인 많은 영감을 체험하시며 저희 성도들에게 더 귀한 영의 양식을 먹이게 부족함이 없는 여행길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주님 동행하옵시며 강건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갑전의례로 갚아 주시며 오늘 또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의지하며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올려주신 시영찬양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충만하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축복에 관한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참된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또한 참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참된 축복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복음 선포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소문이 굉장히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병자들이 많이 와서 고침도 받았고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따르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나도 좀 병고침을 받고 싶고 나도 능력을 좀 받고 싶고 나도 그것을 통해서 좀 성공하기 위해서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를 보시면서 단지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성공하고 축복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고요.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천국의 백성이라면 그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왔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후에 이러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면 그때 내가 살아나고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심으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축복은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진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시작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8가지 복이 나오기 때문에 팔복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복들은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그 말씀, 난 이거 좋으니까 이것만 내가 지켜야겠지가 아니라 나머지는 그렇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심령이라는 말은 영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함, 즉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왜 복이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영적으로 매우 갈급합니다. 내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늘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부요한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부요하고 내가 넉넉하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2가지 천국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도 당연히 갈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 행복은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이것은 굉장히 좀 아픈 말입니다. 이 자식이 죽은 것과 같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냥 애통하기만 하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로 애통을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렇게 당하는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내가 너무나도 무능한 그런 무능함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잘하고 싶은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 자신의 모습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진 고통과 슬픔 때문에 함께 울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상처도 상처지만 내 상처만이 아니라 남의 그 상처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곁에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명사형이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는 참된 애통 뒤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온유하지 않은데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훈련이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훈련을 계속 받아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냥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라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온유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원문에는요,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즉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늘의 상급으로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 또 인내하고 양보하는 삶을 우리가 그럼에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겁니다. 이러한 온유한 모습은 내 능력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훈련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그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그러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굶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지요. 물을 계속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릅니다. 그럼 그것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원문은 현재형으로서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릴 복은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진 자들을 분명히 배부르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남의 처지를 나의 처지처럼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인 것처럼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겠습니까? 먼저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불쌍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피해를 입혀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원수와 같은 사람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을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용서하기 힘든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랑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어떤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제사의 용어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말씀에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깨끗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청결한 마음을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길을 절대 찾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누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눈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그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생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화목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 봤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변화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쭉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하신 복은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 무리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복을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절박한 문제도 있었고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리어 참된 축복은 내가 변화되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 아닌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삶을 그런데 살아가시면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복을 놓친 사람이 아니라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세워지고 또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축복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 복을 말씀하십니다. 박해라는 말은요, 굉장히 끈질기게 추격하면서 결국에는 잡아내는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천국의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을 때요, 어쩔 수 없이 박해를 견뎌야 하는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일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꺼이 고난의 그 현장,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잠깐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러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할 때 말씀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길을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지자처럼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박해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절대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대항하거나 저주하거나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기가 죽어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행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기쁨으로 견디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행복하게 이겨낼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축복은 첫 번째로는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영적 갈망이 강하게 생긴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온유하게 참고 있다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변함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길을 찾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도리어 기뻐하며 행복하게 견디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진정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참된 축복을 놓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 축복을 붙드셔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참된 복음은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도 받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면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셔서 참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 감사로
선교헌금으로 희망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주로, 찬양으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주차 안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 또한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육신적인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회복과 치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찬양 기도는 15구역 허양금 권사님께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기도와 찬양은 나영기 장로님 삼남신도회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신도 원례가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서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안식년 형지순례가 2월 5일까지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식당 봉사가 다음 주일은 오찬으로 남녀 신도회가 같이 하는 날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준환 수집사님, 유양자 원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교회 창립주일, 홈커밍데이, 총전도주일, 우리의 미션을 위해서 태신자 작성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회 제출용은 교회로 제출해 주시고 본인 보관용은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오면 제출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삶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셔서 진정한 변화를 통해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적인 질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 단역자들도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주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듣고 진정한 변화를 통해 참된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목포중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